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 유치원에 가도 그거를 가르치죠. 싸우지 말고 놀아라. 싸우지 말아야 된다.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사탄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건들 가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비극이. 그러니 이런저런 시험이 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래도 내가 사탄이 그래도 시험을 걸 만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활 쏘고 총 쏘고 대포 쏘면서 달려들질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기도해도 뭐 소용이 있어 그거. 기도했는데 뭐가 돼 그렇게. 그러면서 부정적인 믿음의 그 부정적인 마음을 쓱 갖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혈기 부리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사탄이 주로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느끼지요. 야, 요거 싸움을 걸어오네. 야, 요거 싸움 걸어오네. 요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해지면은 이제 싸움을 걸어오겠구나. 요거까지도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예측이 가능한. 이 사탄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이러한 영적 싸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한 사람 850대 1로 싸워서 어느 누군가가 이기냐면은 어느 신이 이 제단에, 갈멜산 위에 준비해 놓은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울 수가 있는가.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막 물도 막 끼얹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신이라면은 그분이 참 신이요 진짜 신이다. 능력 대결을 벌여요. 그래서 850명이 온종일 자신들의 신을 부르지요.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850대 1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제단에, 그 물이 막 끼얹어 있는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승을 거두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엘리야는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라고 하는 시내로 다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친히 칼로 쳐 죽입니다. 이 엘리야는 믿음도 큰 사람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850명을 칼로 쳐 죽입니까? 참 놀라운 일.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이방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이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방 여인이, 그런데 국제 결혼해서 왕비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선지자들 850명을 쳐 죽인 이 엘리야 죽이겠다 이거예요. 분노합니다. 엘리야를 쳐 죽이겠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죠. 이 소식이 엘리야에게 전해지자 엘리야가 겁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사환을 하나 데리고 아래 것 하나 데리고 그냥 남쪽으로 막 도망가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환은 두고 자기 혼자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부엘세바, 그것은 바로 남방 한계선입니다. 부엘세바 그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 밑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도망치는데 당황해서 거기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사환은 더 이상 못 내려가고 부엘세바까지 갔다. 이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가서 사환은 두고 자기 혼자 더 남쪽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추격을 벗어날지는 몰라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는.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를 보면은 위대한 사역자 아닙니까? 성공한 사역자 아닙니까? 성공한 일꾼 아닙니까? 대단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승리한 사역자가 분명히.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분노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공 직후가 중요하다. 성공 직후가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성공할 때에 더욱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섰을 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 직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 직후에 마음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안 풀릴 때 넘어지는 것보다는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넘어집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벼랑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 850대 1의 대승을 거두었는데도 지속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관리에 실패한다는 것은 근본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나 마음 관리에 성공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해 오니까요. 사탄은 절대로 총 쏘고 대포 쏘고 활 쏘면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뭐라 그래요? 힘든 건 참아도 기분 나쁜 건 못 참아 하면서 혈기 부리면서 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모습이죠.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백성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성읍이고 성벽이었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적 앞에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적의 공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적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 관리가 안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에 성공하세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때 내가 그 마음을 붙잡고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마음 관리에 성공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울 왕과 다윗을 이렇게 같이 예를 들어서 할 때가 많지요. 사울은 마음 관리에 실패한 사람, 다윗은 마음 관리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예를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천 명, 저기는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사울 왕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윗 정말로 훌륭해. 다윗과 같은 부하가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거야. 다윗과 같은 용맹한 사위를 사울 왕이 얻었으니 사울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사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다윗 정말로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보내주신 훌륭한 장수야.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꼭 끄집어내갖고 멀쩡한 사람 불러내갖고 비교를 하냐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냥 다윗이 만만이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왜 쓸데없이 사울을 끄집어내갖고 천천히니 백백이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할 때 우리는 그냥 그분 좋아 이렇게 하면 될걸. 이분 좋은데 왜 딴 분을 왜 끄집어내갖고 그분은 이런데 이분은 왜 이러느냐고요. 요것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2명, 3명, 4명 이렇게 있는 자녀들 할 때 넌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요런데 요게 집안에서 형제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지 결단을 내는 거예요. 이 불같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고요?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 다윗은 이 사울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용맹한 부하의 부하.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 사울왕이 마음 관리를 잘 했더라면 그것을 듣고 말이죠. 와, 그렇지. 내가 그런 사위가 아니라면 내가 사위를 얻었겠어. 그런 부하니까 내 부하가 되는 거지. 이러면서 넉넉하게 좀 그 그릇을 키워가면서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왕은 그만한 그릇이 못됐어요. 그러니 마음 관리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행여나 누군가가 비교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세요. 적극적으로 칭찬하세요. 맞아, 그만한 그릇이니까 내 사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공격적으로 칭찬하세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막 그럴 때에 기분이 조금 언짢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공격하세요.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맞아, 아유 훌륭해, 맞아, 정말 대단하지, 맞아, 나도 배울 거야. 오히려 공격하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사탄이 싹 사라집니다. 사탄이 노크를 싹 해왔을 때, 마음을 건드렸을 때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성도들 간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자녀 삼아주시고 좋다 잘한다 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쓱 건드렸고 제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또
또 행여나 그렇게 누군가가 걸려 넘어져서 그랬으면 야, 사탄이 가지고 노는구나 알고 얼른 캐치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음관리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850대 1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마음 관리하면서 넉넉하게 정면 승부하고 이겨야 될 것 아니에요.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 관리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성읍과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똑같아요. 마음을 누군가가 건드립니다. 건드릴 때 이거 지금 사탄이 요렇게 역사하네, 요거 지난번에도 하던 짓거리인데 또 하네, 과감하게 사탄이 일하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건 못 참아 하면서 달려들지 마세요. 기분 나쁜 것도 참아보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 형제들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사탄이 일함을 알아야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볼 수 없는 영적 싸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탄이 일하는 영적인 일,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까? 빨리 깨어나세요.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러한 수준 낮은 성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난 이길 거야, 마음관리 잘할 거야, 이러한저러한 유혹을 던져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야.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마음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쳐 쓰러져서 아무도 없는 그 사막 땅, 그 남방 한계선을 뛰어넘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사람 거기 가면 다 죽어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부엘세바를 넘어갔거든요. 부엘세바가 그 한계, 성경에 부엘세바로 갔다 거기는 도망쳐서 한계까지 갔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부엘세바 넘어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라 다를까 지쳐 쓰러졌어요. 그나마 조금 그늘이 될 수 있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 그 밑에 그냥 그늘 조그맣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지치니까 또다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재차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래서 그거 먹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세를 잡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도의 전설 장미란 선수를 아시지요? 역도의 전설 장미란 선수, 이틀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이미 은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문에 왜 나왔을까요? 그가 한창 선수로 활동할 때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지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그 그늘에서 외롭게 훈련에 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비인기 종목의 선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비인기 종목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4년마다 4년마다 올림픽이니 아시안게임이니 그때만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늘 국민들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틀 전 신문에 보니까 비인기 종목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박사학위 과정에 지금 열심히 논문을 쓰면서 준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장미란 선수가 187kg, 용상 187kg을 들으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서요. 그때 187kg을 들고 우승을 딱 하고 막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무대 뒤로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잠시 이제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때 자신이 준비한 하얀 티셔츠를
위에다가 덧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썼냐면은 Jesus is love.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티셔츠를 입고 그 자리에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기억에 오래 남는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예쁘지 않아요? 장미란 선수? 그런데 이후에 기자가 질문했어요. 장미란 선수, 1차 시기 때는 175kg을 들어서 올리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차 시기에서 175가 아니라 175도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187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자가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가볍다고 들고 무겁다고 못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역도 선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이 딱 맞으면은 무거운 세계 신기록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멘 하신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 경건회 할 때 질문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우리 남자 전도사님은 이해가 된대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선이 맞을 때에 세계 신기록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이해가 가시면 좋은데 이해 안 돼요? 참 아쉽네. 이게 설교가 이렇게 막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손끝 들어오는데 선이 쫙 맞을 때에 187 세계 신기록도 들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선이 맞으면은, 즉 좋은 자세, 바른 자세를 가질 때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아무리 사탄의 미혹, 사탄의 공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선이 맞으면 돼. 바른 자세를 내가 가지면 돼. 바른 믿음의 자세, 영적 자세를 내가 가질 때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세, 중요한 건 자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 어려운 거를. 그래서 이것이 내게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자세가 바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 이러한 자세를 바르게 가질 때에 아무리 무겁고 어려운 시험, 아무리 어려운 공격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 해치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쓰러졌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지쳐 쓰러졌어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자세, 그 어느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850명이 있느냐 아니면 한 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 선이 바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이러니 저러니 탓하지 마세요. 탓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괜찮아, 이런 환경에서라도 내가 믿음의 자세만 바르게 세운다면, 선이 똑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러한 영적인 바른 자세를 가질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장미란이 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자세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할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이 성전 나가면서 또 시험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전화 한 통화에 또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마음을 건드리는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 관리를 하세요. 동시에 믿음의 바른 자세를 딱 가지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이 맞으면 세계 신기록도 들어 올려요.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뭐.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 괜찮아,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는데 뭐, 괜찮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텐데 뭐.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질 때 우린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죽어졌어요, 이 엘리야가, 천하의 엘리야가.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붙잡혀서 죽나, 여기서 굶어 죽나, 열사병 걸려 죽나,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기력증에 빠졌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날 로뎀나무 아래에서 올려드렸던 엘리야의 기도는 한 인간의 무기력을, 무능력을, 천하의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항복하는 기도였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먹을 것 주시고, 천사를 시켜서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육신이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8절을 같이 읽어요. 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육신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0주야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 이 말은 다시 사명을 붙잡고 사명 따라갔다,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 꿈을 꾸고 꿈을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영육간에 총체적으로 회복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이거 사탄이 주는 거지. 그리고 영적인 바른 자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괜찮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뭐, 영적 바른 자세를 가지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세요. 다 죽어 빠진 이 엘리야를, 그 브엘세바를 넘어간 그 소망 없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명수 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때도 막 그냥 열을 올리면서 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이영미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젊은 애기 어머니 이영미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이 2주 전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대전 충남대 부속병원에 와 있어요.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온몸에 다 퍼져서 수술도 못한대요. 그리고 6개월 사신대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죠.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지 않아요. 가족은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우리 이영미 집사님 혼자만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세요. 지금 아버님에게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아버님을 살려야 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 있지도 않고 우리 집사님 그날 갔다가 또 그날 올라와야 돼. 그리고 옆에서 간호한다고 계시는 그 여동생은 믿으려면 절에 가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전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집사님. 그 서울로 시집간 그 딸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돌아가시게 된 아버님 앞에서. 그 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님 귀에다가 수화기를 대고
기도했어요. 그때 아버님 힘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제가 또 주문했어요. 이제 그 병원 안에 원목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목실, 이 학교에는 교목실이 있듯이 거기 원목실이 있어요. 교역자들이 있어요. 그곳에 달려가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빨리 부탁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세요. 우리 집사님 순종을 잘해. 그대로 원목실에다가 이야기하고 그 뒤로 원목실에서 오고 2주 지난 수요일에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안에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작정하고 새벽으로 부르짖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지요. 지난 수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지금 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올 때 사형리 책자를 들고 왔어요. 이영미 집사님이 혼자 아침에 갔다가 이제 점심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형리 책자를 들고 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가서 전했는데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미 영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님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2주일 만에, 보름 만에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때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보름이 이미 지났으면은 5개월 보름 남았으면은 이제 더더욱 힘이 없고 죽어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살아났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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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영접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속사람의 기뻐 춤을 추는 것이 막 느껴졌어요. 우리 이영미 집사님이 막 살아나갖고 막 기뻐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역전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영미 집사님이 3남매인데 둘째 아들 신한이 그리고 셋째 수아 이렇게 둘 놓고 점심시간에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있고 신한아, 수아야, 할아버지 살려야 되지 않니? 할아버지 천국 가셔야 되지 않니? 6개월밖에 못 사신데 벌써 한 주간 지났잖아. 기도해야 돼.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수아도 눈이 땡그래갖고 7살짜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우리 신한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을 했어요.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을 바라보며 역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2주 전에 아버님의 모습과 2주 후에 아버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통한 역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이영미 집사님의 그 삶의 현장, 그리고 2주가 지난 그때 완전히 살아났어요.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 왔다 어느 날 돌아가는 것 우리가 거역할 수 없으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영미 집사님에게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가장 큰 효도를 했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집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엄청난 역전 앞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안에 이러한 역전의 소식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전의 식구들 가정마다 수많은 역전의 소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전의 삶이에요. 지속적인 역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역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전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왜 미리 무슨 고난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전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면서 역전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싸우세요. 처절하게 싸우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반드시 이기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승전보가
마음껏 울려 퍼지는 우리 행전 식구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려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고 영적인 바른 자세, 선이 딱 맞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지고 약해지고 쓰러지고 왜 자꾸 슬픈 소식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까? 이겨나가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이겨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워,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보라, 보라, 하나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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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 관리에 성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역전의 명수이신 나의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부르면서, 또 우리 행복을 전하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야의 성공의 모습, 또한 엘리야의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관리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여 역전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삶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뜨겁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뜨겁게 믿음의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이러한 영적인 공격, 지속적인 이러한 영적인 싸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관리에 성공하고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며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전보를 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달려가는 길에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정 모든 식구들이 언제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성령의 검으로 내리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보목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사악합니다.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들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때 우리를 시기 질투하여서 사단이 미혹합니다.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깨뜨립니다. 주여, 이럴 때 마음관리를 잘하고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싸움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싸움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싸울 줄 몰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하는 것이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싸움, 하나님 아버지여, 피 터지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관리에 성공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에 능한 싸움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승전보를 울려 퍼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 식구들 가정마다 참으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싸움의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 일터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학교에서도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 상하게 만들며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 이 사악한 마귀의 이 더러운 귀신들의 그러한 전략들, 전술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싸움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